오늘은 회복과 부흥의 은혜로 비상하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복과 부흥입니다. 이 두 단어 중에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단어는 먼저 회복이에요. 회복. 지난해 8월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또 이제 새로운 비전 센터에 우리가 입당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텐데, 정말 2021년에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고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신 그 문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정말 가슴 아프게도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급격한 이 쇠락의 경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비단 이 방역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모이지 못하는 상황 자체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제 모이지 않아도 집안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신앙이 약한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단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 부패한 한국 교회의 단면이 숨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신년 첫 주일 말씀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말씀 들어야 됩니까? 이런 주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복을 외치고,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복을 외치고 이제 비전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비전을 바라볼 때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도 이 같은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놓고 작년 한 해 사실은 계속 기도해 왔겠죠. 그리고 이제 중반기가 넘어가면서부터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주신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조국 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그 교회의 주체들인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감동 감화되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는 지금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갈 때입니다. 이 호세아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호세아의 가정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상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호세아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한마디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음란했으면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냥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나요? 정말 선지자로서 열심히,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호세아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눈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섰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또 고멜은 호세아와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도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에 의해서 임신하고 돌아왔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고멜이 밖에서 임신해서 돌아와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이제 직접 지어 주셨어요. 거기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또 둘째는 로루하마인데 그 뜻이 뭐냐면 긍휼이 없다. 하나님이 긍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셋째는 로암미인데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호세아가 여러분 이거 버티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물론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지?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렸다, 더 이상 긍휼함은 없어. 어떻게 이런 가문이,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가문 되길 원하고 축복의 가문 되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을 텐데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명령을 내리실 때가 종종 있지요. 자,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왜 그런 곳으로 몰아넣으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시청각 자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고통, anguish, 정말 말할 수 없는 통증,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너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호세아야, 너가 나의 마음을 알겠느냐? 하나님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호세아가 겪고 있는 고통을 동일하게 겪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 같은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호세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병들었어요. 완전히 상처 입었습니다. 근데 고칠 수도 없습니다.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탈출할 수 있는지 해결점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먼저 이 세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이제는 이 말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조금의 요동도 없을 정도로 이미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이 시대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낙태죄가 공식적으로 이제 폐지가 돼버렸죠. 더 이상 이제 이 멀쩡한 아이를 살해한다 할지라도 이게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제가 끔찍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죄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모들을 보호할 법이 없다. 아이를 살해하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산모를 어떻게 하면 또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궁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석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어떤 지략들이라든지 학설들이라든지 들여다보면 이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팽배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맞는 것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것도 맞는 것이지, 소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작금의 한국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바닥을 찍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에 2020년 마지막 주일에 교회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위험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두려움은커녕 이제는 비아냥거리가 돼버렸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도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은 단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5% 미만이다 그랬는데 2020년에는 3.8%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과 비슷한 수치라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3.8%가 복음화되어 있고 나머지 여러분 거의 97%에 이르는 아이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를 싫어하죠. 전도하면 왜 전도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여러분, 이대로 그냥 20년 30년 지나면요, 유럽교회 머지않은 거예요. 각 지교회들을 바라볼 때에도 힘을 얻어가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몇 되지 않습니다. 각 교회들은 이런 시대적 상황 앞에서 망연자실하여서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처나고 병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도 나중에는 순차적으로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무너질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셔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나누신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 호세아야, 너 많이 괴롭지? 너 죽을 것 같지? 너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야. 하나님은 그 시대를 정확히 진단하시고 치료책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이 너무나 심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시대마다 각 선지자들을 세우셨죠. 근데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사실 한마디였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깨지고 망가지고 병들었습니까? 다른 표피적인 이유들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것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백성아,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인간 회복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야 될지 몰라서 힘겨워하고 있어요. 기독교 언론 매체들 같은 걸 봐도 이런 것이 답입니다, 저런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소견에 이렇게 봐도 그게 궁극적인 답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론에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답에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 전체를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부각되는 죄악의 현상들은 다 달라요. 1세기에 그죠? 로마 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네로 황제라든지 수많은 10대 대핍박이 있었는데 10대 황제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막 대핍박했습니다. 근데 313년에 로마의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교화가 된 이후에 평안함이 임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중세 암흑기라고 불리는 천년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암흑기에는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교회는 자유로워졌는데 영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부패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쉬운 과정이 아니었는데 또 여러분, 이 청교도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프랑스의 위그너들이 여러분 막 수백만 명이 학살되는 일이 일어나고,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 전후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도 일제치하라고 하는, 처음에 침공할 때부터 하면 거의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이후에도 6.25 동란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각 시대마다 부각되는 이 죄악의 현상들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예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예요. 여러분,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쉽게 말해서 곁길로 빠진 상태입니다. 정도를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저주와 고통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문제의 근원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떠날 때까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 가산을 주십시오. 재산의 절반을 막 뚝 떼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떠난 직후부터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인생이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부흥과 성장은 멈춰져 가고 있고, 예배 때마다 감격은 사라지고 메말라 버리고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계속되는 괴로움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 회개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개인도 가정도 한국 교회도 여호와께 돌아갈 때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1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새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개인이 사는 길이고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은혜의 때를 포착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의 때를 포착하라.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친 선지자는 이어서 특별한 회복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물론 요 말씀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특정한 때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때는 곧 기회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는 또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달려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으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도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리고 예배의 영광이 넘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메마를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전염병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또 일제치하 같은 대핍박의 시대가 그랬잖아요. 극심한 전쟁의 시대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나 나라에 부흥을 주실 때 볼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걸출한 설교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감동시키시고 비상한 말씀을 선포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 감화돼서 회개하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근과 같은 시대도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 시대를 통과하는 것 자체는요, 말 그대로 극심한 불행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한국 교회는 가히 영적인 대부흥의 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교회들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습니까? 함께 막 부흥회를 하면은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함께 참석해서 눈물 흘리며 은혜 받고, 그죠? 막 예배 저 뒤쪽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자리가 모자라서 막 문을 열어놓고 집회도 하고.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교회는 깊은 이 영적 침체의 일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물론 저는 이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설교자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한 번 더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꿈을 주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기로에 놓여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의 때일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고 그분께로 돌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은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오늘 폭포수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피하지 말고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영적 갈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부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는 회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는 어떤 여러분 심리적인 요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갈망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힐링, 치유. 근데 여러분, 이 치유한다라고 하면서 이 치유라고 하는 게 뭐 좀 내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막 혼란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잠잠해지고, 이런 게 여러분 치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심리적인 어떤 위로를 받는다든지, 그래 한번 힘내보자, 잘해보자,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필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진정한 회복은 거기 있지 않아요. 진짜 회복은 죄 문제를 정직하게 다룰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와 쓴뿌리는 여러분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온갖 상처와 아픔들이 흘러나와서 인생 전체를 덮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이게 죄가 있으면 죄가 여기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내 온갖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인간 관계를 파괴시키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파괴하는 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오고 아픔을 가지고 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와 죄의 성향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으면 인생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참된 눈물의 회개만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회개인가? 우리가 스스로 범한 죄악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으로부터 고통을 느끼고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순히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곤모술수 써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막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 안 하는 것이 죄 안 짓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소극적 의미에서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은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내 심령 상태가 바뀌어서 다시는 그 죄악의 굴 가운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가 먹는 그 상태 가운데로 다시 뛰어들지 않는 것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인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참다운 회개가 아닌 거죠. 그냥 순간 감정적인 동요만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존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의 내면 상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통전적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끔찍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범하고 있는 죄, 자신이 예전에 성경에서 쥐염나무 열매 먹고 있던 그 둘째 아들의 그 상태, 그 엄청난 죄악의 구렁텅이를 바라보면서 역겨워하고 싫어하고 슬퍼하고 울게 되고, 내가 저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게 되고 슬퍼하면서 자복하고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떤 심령이 되는가? 어떤 심령으로 변화되는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회개하고 깨어진 심령을 말해요. 여러분, 진짜 회개한 심령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심령은 깨어진 심령, broken heart,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는 거죠. 내가 회개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제자입니다 하면서도 강팍한 심령이 그대로 있고 깨어지지 않은 채로 그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들어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깨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윗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서운 죄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렇게 깨어지지 않은 심령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회복 비결도 오직 철저한 회개에 있습니다. 제가 팬데믹이 시작되던 작년 3월에 선포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주체가 세상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키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흥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개인 구원에 대한 말씀, 개인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땅의 회복, 쉽게 말해서 모든 전체 민족, 우리로 따지면 한국교회 전체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라와 교회 전체 회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요하면 내 백성인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닫힌 하늘 문을 열 것이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백성인 너희가 돌이킬 때, 여기서 핵심은 돌이키면입니다. 돌이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해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품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의 주체들인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교회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먼저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이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찢겨져 있고 상처 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기도문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내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악독과 교만과 어두운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또한 죄악으로 얼룩져 쇠락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선포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르짖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교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개인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악독으로 가득한 저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